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입니다. 대환란 중반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겨우 몇 달 앞두고 일어나는 아주 긴박한 그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리병의 재앙, 7번의 호리병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재앙들을 통해서 이 들림받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환란 후 휴거죠.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만 있습니다. 그때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포도즙 틀을 하나님께서 밟으실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 전에 바로 바다와 땅과 강과 또 천체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리병의 재앙은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 하시더라. 대상은 땅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그 결과는 심한 헌대가 생기는 것인데 종기입니다. 이 부분을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문둥병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호리병을 땅에 쏟고 그 결과는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서 4번에 걸쳐서요, 7번의 호리병 재앙 가운데서 4번에 걸쳐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이집트에 내려졌던 재앙이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이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이 한 움큼 두 가마를, 가마에 재를 두 움큼을 뿌리죠. 그러면은 이집트의 종기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이집트의 질병입니다. 이집트의 질병은 무엇이냐 그러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집트의 질병을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불순종하면 문둥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온 땅에 작은 티끌이 되어서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과 짐승 위에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재앙이 문자적으로 일어난 재앙이죠. 대환란 때 이 호리병 재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앙이에요. 지금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마르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는 강이 마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홍해가 말랐죠. 물이 겨우 이렇게 밀쳐져서 철벅철벅 그렇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요, 마른 땅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그렇게 말름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해서 갔죠. 실제로 홍해가 마른 것이고 실제로 요단강이 마른 것이,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도 문자적으로 마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7가지 재앙들, 이 부분을 이 많은 이 사람들이요, 설교자이든 뭐 학자이든 이 사람들이 근대 역사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1700년대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호리병, 첫 번째 호리병이 쏟아졌을 때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인데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을 프랑스 혁명으로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내전으로,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환란은 훨씬 이전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끝났어요. 대환란은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왕국이에요. 더 좋아질 것이고 더 살기 좋아지는 그런 왕국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 있는 것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문자적으로 믿지를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위치. 유대인의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집트인들이 재앙이 떨어졌을 때에 회개하였는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에서는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어떠한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집트에서도 10번의 재앙이 그렇게 내려졌지만은 파라오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 같아도 그것은 외적으로 계산해봐서 거래상 후퇴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것이지요. 지금 계속 이 재앙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재앙이 이뤄지는데요. 나중에 보면은요, 혀를 깨물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혀를 씹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에 바친 것이죠. 그 상태가 마귀의 똑같은 습성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징계로도 소용없고요, 어떠한 아픔으로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하면 대환란의 전체의 고통을 합해서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주 육신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대환란의 고통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고통인가요? 그 지옥의 고통이죠. 그러면 지옥에 있는 그런 그 혼들은, 저주받은 혼들은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재앙이 3절에 있죠. 이것은 바다가 이제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입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혼들, 이 부분은 이제 생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 물론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이 대환란 때에 42달 동안 사역하는 두 증인이 있는데, 모세가 한 명이고 엘리야가 한 명이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요, 권세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어떤 권세인 것이냐?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닫을 수 있는, 42달 동안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바로 이 대환란에 걸쳐서 대환란에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언제 있었는가? 출애굽기에서 또 있었죠.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온갖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만큼 심각하냐 그러면요, 도무지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땅에 호리병 쏟아졌죠. 그 다음에 바다에 호리병 쏟아지죠. 그 다음에는 강, 물의 원천에 또 호리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 수도꼭지를 틀면 피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샤워기를 열면은 피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 살겠습니까? 예. 또 비가 없는데 어떻게 식량이 공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실 것, 먹을 것, 이게 절대적인 필요인데 이 부분부터 이제 재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서 이제 살갗을 태워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두더지처럼 땅 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온갖 재앙입니다. 그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지금 봉인들이라든지 나팔들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든지 지금 마지막으로 호리병이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대환란이 계속 설명이 되어지죠.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연대기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이 끝나면 그 다음 사건이 기록되고 그 사건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사건이 기록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기록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바다가 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리병의 재앙이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강들의 물이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다라고 하더라. 진노의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에 쏟는 것이지요.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9절 이후에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론과 그 모세가 막대기를 들어 올리죠. 강에 있는 물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색깔만 피의 빛깔로 변한 것이 아니라요. 물고기가 죽어요. 부패해가지고 물이 썩어가지고서 산소가 고갈되겠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실제 문자적인 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무리 그 양이 많다 하더라도 이집트 강물의 수량이 많다 하더라도 마실 물이 없어요.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재앙 그 사건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역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요. 전무후무하다고 하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대환란에 일어날 실제적인 본질의 재앙으로 그 비교해 봤을 때는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재앙 때는 바다는 피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강만 바뀌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다도 피로 바뀐다. 그러니까 물도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여기서 종교 창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종교 창녀가 했던 짓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마셔왔던 거예요. 순교자가 흘린 피를 마셔왔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복이 주어지는데 고스란히 갚아주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대환란 때에 그 유대인의 기도는 보복해 주시라는 기도예요. 빨리 원수를 갚아 주시라는 기도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스테판의 기도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의 문이 닫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휴거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고스란히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참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 않겠어요? 파노라마 한번 돌려보신다고요. 이보다 더 참을 수 있느냐고. 너 같으면 이보다 더 참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시기니까 그만큼 참아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호리병의 재앙이 8절 9절에 있는데요. 큰 열기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진노의 호리병이 땅에 쏟아졌고 바다에 쏟아졌고 또 강, 물의 원천에 쏟아졌고 이번에는 해에 쏟아지죠. 그 결과는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대기권이 갈갈이 찢어질 것이라고요. 지금 오존층 찢어지는 것은 그것은 그 리허설이죠. 그야말로 모든 오존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살해할 수 있는 화학선 이것이 여과 없이 그대로 쪼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거는 인재예요. 인재. 특히 핵실험과 관련돼서 대기가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프레온 가스라든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대기가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수도 없이 올라가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YTN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겁을 집어먹었다고 그러는데 낮인데 아마 2시였을 거예요. 밤중 같았다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태풍이 이렇게 불었는데 큰 높은 빌딩에서 이 유리 청소하는 청소부들이죠. 타는 곤도라가 줄은 안 끊어져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것이 수십 미터 널리 떨어졌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 건물에 다시 충돌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죽었더라고요. 인부가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데 마지막 절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달걀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거 맞아봐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그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도 그냥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럼 원형은 무엇이냐? 원형은 뭐냐면 볼링 하시죠, 볼링. 10파운드, 11파운드, 12파운드. 보통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파운드에서 12파운드짜리 볼링공이 떨어지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천체의 이상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서는요. 그 천년 왕국 때에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죠. 햇빛의 밝기가 7배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쌓아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얼마나 밝겠어요? 달빛이 햇빛같이 됐다고 그러면은 밤에 달빛, 보름 떴을 때에 그 달빛에 의해서 충분히 길 걸어갈 수 있잖아요. 달빛도 그 정도인데 그것이 햇빛같이 되는 것이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이것이 이제 밝기인데, 천년왕국의 해의 밝기인데, 이것이 대환란 때는 그 뜨거움이 그 열기로,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도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물로의 심판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심판이냐? 불로의 심판인 것인데, 1차적으로 대환란 때에 천체 이상이 있어서 불로 심판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불로 온 우주를 다 태워버리죠. 그럼 구성 요소가 다 녹아져 버린다고.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새 창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요. 물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아담이 창조하기 전이죠. 창조의 재료는 그때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창조를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 만물이요, 다 불태우자고 구성 요소들이 다 녹아져 버렸다. 그 원자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천체 이상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도 나와 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이 재앙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죠. 다섯 번째 호리병 재앙이 10절 11절인데요. 흑암입니다. 캄캄한 흑암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짐승의 자리가 있었죠. 여기에 호리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흑암이에요. 똑같이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후에서도 이집트에 흑암이 내리죠.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에는 빛을 가져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매치시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환란 후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서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그의 손을 뻗쳤지요. 짙은 어두움이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만큼 어두웠느냐 그러면 서로 보지를 못했대요. 서로 보지를 못하였다. 또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일어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 기적을 베풀었는가?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기적을 베풀고요. 그 다음에 피스가산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몸이 하나 더 필요했어요. 언제 필요했는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의 몸이 필요했다고요. 변형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야 돼요. 누구와 함께 내려오느냐면 엘리야와 함께 내려와야 되는데요. 엘리야의 몸은 이상이 없어요. 왜? 휴거됐으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됐다고요.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냈는데 그 모세의 몸을 부활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와서 대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카엘과 다툼이 있었죠.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제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모세는요, 그 전에 권세로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던 것처럼 똑같이 대환란 때에도 42달 동안, 두 증인이 42달 동안 그 증거하는 것인데 그때 그대로 또 행해지는 것입니다.
요엘도 병행구절로 요엘 2장 1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천체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그러나 그 날들의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다른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 구절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문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말인가? 그러지만은요.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경륜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예언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못 오갈 뿐입니다. 여섯 번째 호리병의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는 재앙인데요. 12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는 것인데요. 유프라테스 강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 또 이미 언급을 했었죠. 9장 13절 그 이후에서요.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죠.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놓으라.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린다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지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요. 그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기병대 2억에 해당되지는 기병대 동방의 왕들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기록되었을 때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2억의 군대를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자체가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다니엘의 예언이 있었죠. 다니엘의 예언. 지식의 증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이니 뭐냐 해가지고 지식이 얼마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뭐 속도, 통신의 속도.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속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체제. 바다라든지 또 육지는 물론이고 또 하늘의 공군이라든지 그러니까 2억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아무 문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두 체제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 체제로서 로마 카톨릭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엔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말랐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다라고 한다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홍해라든지 요단강이라든지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랐던 적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왜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사야 11장 15절에서 주께서 이집트 바다, 홍해를 말합니다.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 위에 유프라테스 강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쳐 7갈래로 나누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우연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내용하고 이사야 11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유프라테스 강에 말라버린다는데 이 기록이 정말로 우연으로 이렇게 될 것이냐?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간격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부연 설명이죠.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기적들, 성령에 공부하면서요. 방언, 치유, 표적, 기적. 이것은 대환란 때는요, 마귀의 주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주 무기가 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서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죽게 돼 버리죠.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누가 베풀었냐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베풀었다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해놓고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마귀가 해야 되는 자기 처소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가버렸다.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죠. 기적이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방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 다시 방언이 다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때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방언이 나오니까요. 짐승을 만들어놨는데 짐승이 말을 해버려요. 그런 기적에 대해서 모두가 다 미혹당하는 것인데,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불안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 뜻은 무리들의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으죠. 2억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모인다 그 말. 그의 언덕입니다. 스가랴 12장 11절에서는 무기또 골짜기라고 해요. 무기또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된 부분도 있고요. 언덕이라 그렇게 표현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호리병의 재앙. 이것은 아주 큰 우박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죠.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이 바빌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죠. 심판에 의해서.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우선 이 마지막 재앙, 큰 우박의 재앙만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호리병이 공중에 쏟아지지요. 그러니까 쏟아지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땅에 쏟아지죠. 바다에 쏟아지죠. 또 강과 물의 원천에 쏟아지죠. 해에게 쏟아지죠. 그 다음에 사탄의 자리에 쏟아지죠. 여기에서는 공중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큰 바빌론이 멸망을 합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는 이사야 21장에서요. 그 장 전체를 다 할애합니다. 지진에 대해서 이사야 21장입니다. 대환란 때 일어나는 지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우박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 없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이미 떨어졌어요. 우박 재앙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둥과 우박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 중간쯤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막대기를 뻗치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성경의 표현입니다. 과학보다 더 평이하고요, 더 정확해요.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전자장, 전기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이 force라고 하는데, force 힘, 중력장, 전자장, 전기장 이것을 관장하는 그 대상이 마귀이기도 하거든요. 사탄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마귀에게 허용했었지만은요, 마지막 때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번개.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그러므로 우박이 내리는데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더라. 이 말을 또 한 번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환란이 앞으로 있게 될 텐데 그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 설명해 보면은요, 7번째 봉인을 열 때, 봉인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 나팔이고요. 7번째 호리병이 부어질 때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빌론의 멸망이에요. 바빌론이 무너지는데 지금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대환란이 한번 설명이 되어지죠. 그때에 바빌론이 멸망되었다는 설명이 14장 8절에 있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과거로 끝나버렸다. 14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16장에서 또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도성이 무너지죠. 이번에는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진노의 호리병이라고요.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9절에서 결론만 말하고 있는 것인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고 그랬죠.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17장, 18장 두 장이에요. 17장과 1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8장 끝나면 19장이죠. 그러니까 19장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8장 2절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여기 새,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건 마귀들이죠. 마귀들의 소굴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바빌론의 멸망만 본다 하더라도 14장, 16장, 18장에서 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연대기적으로 한 사건이 끝나면 또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27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되었고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또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되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또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하다. 그 부분이죠. 자, 16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 그것이 기록된 장이었습니다.